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구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공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런데 사라지는 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릴 것인데 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실까? 왜 허락하실 것 같아요? 시간을 왜 허락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왜 허락하시고, 생명을 왜 허락하시고, 돈을 왜 허락하시고, 자동차를 왜 허락하시고, 또 집을 왜 허락하시고, 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으면 단순히 나로 끝나지 않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다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 그 모든 것이 귀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이거든.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 수혁이가 또 앉아있네. 꽃 한 송이, 이런 것들. 여러분, 목장 안에 우리 목원들, 식구들 좀 이렇게 좀 챙기셔서 이 사순절에는 꼭 좀 다시 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좀 해주셔요. 왜 목장지들이 가만히 계시는가 모르겠네.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해주셔야 됩니다. 챙기셔야 돼요. 아멘. 네. 이게 이런 기회, 이렇게 기회잖아요. 이런 절기나 내지는 이럴 때는 좀 또 한 번 챙기고 안 되면 집에까지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이런 때 영적으로 한번 딱 성장하고 또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잘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까요? 없어질 것인데, 사라질 것인데 왜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걸 나에게 왜 주셨을까요? 사라져 버릴 것인데.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사용하고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보물을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컴퓨터 한 대, 자동차 하나, 집, 음식, 내가 필요로 하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있는,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끝나면 사라질 것이지만 이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것이면,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면 영원한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햄버거 하나를 먹어요. 왜 햄버거 얘기가 나오지? 해바라기 치킨이 나와요. 햄버거 하나가 나와요. 이 햄버거를 먹으면 사라지죠. 사라졌는데 이걸 나 배고파서 먹고 끝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것이지만, 이 햄버거 하나를 먹고 그 햄버거 하나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에게 힘을 실어주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려주고 생명이 되게 하는 거룩한 통로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은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너무 이해를 잘 하신다. 오늘 이 6장의 그 얘기예요. 6장에 이 지금 여기 이 뭐 먹고 사라지는 존재들 쭉 얘기하잖아요. 막 외식하고 금식하는 자들 얘기하고 19절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얘기하잖아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뭐냐고. 헌금을 잔뜩 하는 게 하늘에 보물을 쌓는 거예요. 모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잔뜩 드리는데 그 안에 정말 마음이 없이 그냥 내가 돈 있으니까 이 정도는 교회 갖다 놔야지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갖다 놓는다고 해서 하늘에 쌓는 것은 아니에요.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헌금하셔야 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으러 놓으라고 하니까 뭐 헌금을 잔뜩 하면 하늘에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단돈 10원을 드려도 그 10원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 사랑의 고백,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는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드리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있어요. 내게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위해서 쓴다고는 나만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지만 왜 이것을 하는 것이지? 왜 이 시간을 쓰지? 그 시간을 통해서 음식도 먹고 섭취하고 운동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 생명의 역사, 누군가의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있어야 하늘에 쌓을 수 있다.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왜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그 살아있는 그 경험이 새로운 터가 되는 거죠. 이만큼 성장해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결코 순종하지 않고는 믿음은 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자, 우리가 이 40일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40일이 끝나고 한번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40일의 여정이 끝나고 났을 때, 이게요, 원래는 옛날에 제가 사역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는 이런 게 40일 하면 여기다가 이걸 붙여놔요. 이렇게 붙여놓고, 이름 붙여놓고, 누구 왔니 안 왔니 막
저 구역장들이 체크하고 막 쫓아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나는 그게 싫어요. 지금 내가 성경 도표 저기 뒤에 그려놨는데 저거는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가 그거 그으면서 양심상 긋겠어요? 양심 지가 그어야 되잖아요. 그래 연말에 이제 재직들 세워야 되니까 저기다 붙여놓은 거지. 꼭 그렇게 해야만 나오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좀 뒤집어지면 좋지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진짜잖아요. 그렇잖아? 믿음은 그렇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 받고 장가지를 쳐야지. 장가지를 치지 않고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치기 비유가 있잖아요. 내가 하던 방식을 그대로 놔두고 순종을 할 수 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항상 믿음은 갈등이 있고 그 속에, 왜냐하면 내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이 있고 충돌이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항상 충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와? 내 육체와 내 영이 충돌하게 돼 있어요. 육체와 영이 충돌할 때 육체가 강하면 영을 누르겠죠. 나. 그런데 육체를 복종시키면 영의 지배를 받겠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을 싸우고 나면 쭉 성장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두려웠던 것이 이젠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전에는 겁이 나서 피하고 싶고, 이전에는 근처도 가지 못했는데 해봤잖아요. 저건 껌이야, 껌. 껌은 씹으면 돼요. 껌은 씹으면 돼요. 이건 껌이야. 이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또 이만큼 됐으니까 또 한번 성장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관심이. 그래서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안주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보고 목사님이 일 좀 저지르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도 안주하게 하시지 않고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키워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안 하네? 어쩌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교회의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시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키워가시기 위해서 요만큼 됐으면 이제 한번 그런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초청하시는 거죠. 지금까지 그러셨잖아요. 초청하셔가지고 싸우셨잖아요. 싸워보니까 어때요? 싸워보니까 어때? 장난 아니지? 그죠? 싸워보니까 다른 거 이런 거 보면 어디서 무슨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시 하라고 하기 싫지만,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못할 게 뭐 있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으면 계속해서 이 물 한 잔이 먹으면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고 이것이 생명이 된다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아멘. 믿음이 있는 자들에겐 물 한 잔도 생명이 되어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이 물 한 잔 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이 주신 것,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기도하던데 딸그닥 소리 나는데 참 주님 감사합니다. 딸그닥 물 한 잔 떠다 놓는 저 발길 축복해 주세요.
제가 물 한 잔 먹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신경 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 따그닥 따그닥 소리 나더라고. 따그닥 따그닥. 주님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영혼이 탁해지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그 사람에게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도 많은 것들에 대한 마음을 두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당연한 게 없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겠지만 달그닥 달그닥 소리 나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게 없어요. 이거 먹으면 생명이 돼요. 자 보세요. 이거 먹고 내가 잠 퍼질러 자면 죽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 먹고 뭐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설명하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이해가 확 오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가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무엇을 하는 것이 다 하늘의 보화가 되게 해라. 그러면 당연한 게 없어.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 염려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염려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염려하는데 여기 27절에도 염려, 31절에도 염려 계속 염려하지 마라. 염려함으로 그 키가 뭐 한자라도 적게 하는 이 키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키.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생명이 그게 뭐 목숨이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더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러냐? 그렇지 않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데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 대상을 의복으로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세요. 의복으로. 그 의복을 가지고 오셔서 백합 솔로몬이 옷하고 백합하고 비교하시고 그런데 솔로몬 옷보다 백합이 너무 이쁘지 않니? 누가 먹였을까? 누가 입혔을까? 이 얘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왜 옷을 들어서 얘기하셨을까? 궁금해지더라고. 왜 많은 게 있는데 옷을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이 옷이 염려로 끝나면 하늘의 보화가 되지 않겠죠. 근데 그 옷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내면 그것은 하늘의 보물이 되겠죠. 옷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이 뒤에도 34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세요. 여러분 옷은 크게 두 가지의 용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옷을 통해서 지위를 나타냅니다. 지위. 그 옷을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잖아요. 그렇죠? 의사가 흰 가운을 입고 돌아다니면 그 의사 수술복이 있고, 의복은 그 사람의 지위를 이야기를 해요. 지위. 위치가 어떠냐. 농부가 들에 나가는데 하얀 양복을 입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반대로 밭에 초청을 받았는데,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는 청와대라고 해야 돼. 뭐라고 불러야 돼? 대통령 직무실? 참 이름이 무슨 관이라 영빈관? 뭐 아닌데? 뭐라고 부르죠? 이름도 사라졌어. 이름도. 대한민국 이름은 안 사라져야 될 텐데. 이름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방카? 모르겠다. 나도 어쨌든 그 시간 아니니까.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지? 아니야, 그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야. 지위. 옷은 지위를 얘기해. 예,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삽 들고 괭이 들고 몸빼 입고 장화 신고 농립 쓰고 그런 분 청와대 가면 돼요? 안 돼. 지위를 얘기하는 지위. 그 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복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예요. 의복을 우리 토요일에 우리 형제들이 언덕 이제 이렇게 나무 베고 할 텐데, 이렇게 잡목들 제거할 텐데, 꼭 이렇게 일하러 올 때 얇은 옷 입고 와가지고 가시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런 일을 할 때는 장갑도 두꺼운 걸 껴야 되고, 얼굴도 긁힐 줄 모르니까 이렇게 좀 쓰고, 모자도 쓰고 보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꼭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다쳐. 태호 집사님, 공지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두꺼운 장갑 끼고, 집에 가죽 장갑 있으면 가죽 장갑 끼고 와라. 가죽 잠바 있으면 가죽 잠바라도 입고 오고, 꼭 얇은 거 입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할까요? 한 번 했는데 또 긁히고 베고, 아이고 참 진짜 근심이에요. 아주 그냥. 의복은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내가 용도에 맞게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얇은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고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마당을 쌀거리고 다녀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한여름에 지금 여러분이 입고 계신 이 파카를 입고 거리를 활보해 보세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꼭 마을에 이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꼭 한 분씩 계시잖아요. 여름에는 엄청나게 두껍게 입고 다녀요. 막 이렇게. 겨울에는 또 얇게 입고 다니고. 참 신기해요. 아주. 옷은 보호를 뜻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에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성도를 성도답게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의의 옷이 나의 영혼을 보호할 수 있어요. 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믿음이 없이 사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나중에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서 옷을 비유로 드셨나요? 제가 그냥 묵상한 거니까. 그래서 비유가 많이 있을 텐데, 뭐 청바지는 없겠구나. 뭐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옷을 비유를 드셨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이 옷으로 마무리를 해요. 의의 옷을 입어라. 말씀에 그 의의 옷을 입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지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옷은. 여러분, 우리의 지위는 어디에 있죠? 우리의 지위는 누가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 그 권위를 우리에게 입혀주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낙심할 일들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입어야 될 옷은 어떤 옷인가? 저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그러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시는데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성장하지 아니한가 하면 이 옷, 입혀주시는 이 의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으십시오. 그 옷만이 나를 영원한 삶을 살게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주어진 이 옷 한 벌이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남겨진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